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아는 신앙의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솔로몬. 솔로몬. 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솔로몬 하면요,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지혜의 왕이에요. 대본 나오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또요. 부자. 아, 맞아요. 부자예요. 아,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또 부자고 또요. 예? 그렇죠. 성전.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성전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건축했어요. 예, 또 솔로몬 하면요. 다 나왔나요? 애기? 예. 후궁도 많고. 예, 그래요. 애기. 예, 애기. 예, 지혜 관련된 부분이죠. 재판 관련된.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면요. 그렇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또 부자고 또 후궁도 많고 또 재판도 아주 뛰어나게 명재판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랬던 왕 솔로몬이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앞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 먼저 우리가 알을 건 솔로몬은요, 따라합니다. 소문난 사람입니다. 소문난 사람입니다.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그리고 한두 장 더 넘기더라도 솔로몬이요, 소문난 일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좀 더 앞으로 가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솔로몬,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로몬,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것이 있는데 3장 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왕위에 올라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날수로 해서 1000번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고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실래요?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학생 목장 친구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할 때에 스케이트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핸드폰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파에 뭐가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거야? 야, 이런 것도 구하는 거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것, 내가 구해야 될 것, 뭔가 거머쥐어야 될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의 눈 속에 들어온 씨앗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사파를 보면서 이 학생의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됐다고, 은혜가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유효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구할 때에 유독 한 사람이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시선이 얘는 뭐야? 이 자녀는 뭐지? 하며 더 이렇게 좀 시선이 가지 않겠어요? 마음이 더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저 많이 미숙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부와 영광과 이 모든 명예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귀가 얼마나 커졌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뉘앙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답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그 답변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덤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위에 올라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있어졌던 솔로몬의 삶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리예요. 이런 솔로몬이 여러분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하나하나 통치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조직을 견고하게 합니다. 나라의 모든 그 지경에 여러분 일꾼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세워서 나라의 모든 곳간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변방을 갖다 든든히 하고 그렇게 나라를 부강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본문 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 앞에 보게 되면 20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제목이 위에 있어요. 솔로몬의 뭐라?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누리는 그러한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개되면서 오늘 본문이 소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더불어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퍼졌고 온 땅의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갖다 듣고 뭔가 문제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기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또 초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백향로 이르기까지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해박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거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우리 청년이 무엇을 얘기해요? 아기. 우리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우리가 좀 한번 보실래요? 어디로 가냐면 좀 앞으로 가서 다시 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3장 16절로부터 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3장 16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두 창기가 즉 이렇게 몸을 파는 그 여인, 그 두 여인 중에 여인들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 자녀가 죽었어요. 압사했어요. 한 자녀는 살았어요. 이 두 창기가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솔로몬의 명재판이 뭡니까? 한 살아있는 그 아이를 두고서 두 어미가 내 자녀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서 각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진짜 어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보면서 판결을 내리는 그 명판결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4장 이후로부터 5장으로부터 6장 말씀을 가서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5장에서부터 6장 소개됩니다. 5장에서부터 6장 성전 건축의 일꾼들을 갖다 준비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장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꾼들을 다 모집하고 세우고 6장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7장 여기 7장 1절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오늘 그의 왕궁 건축하는 그 일들 총 20년 동안 여러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그러한 공사들을 대대적으로 마쳤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쭉 마치면서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성전의 두 기둥의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두 기둥? 맞아요. 따라하면 야긴. 또 하나는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져요. 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번 뜻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여기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보아스는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9장으로 가십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로부터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6절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즉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순종하면이고 뒤에 부분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읽고 앞뒤 문맥에 이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까요? 솔로몬이 소문났습니다. 솔로몬을 소문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는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소문이 더 이렇게 높아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후에 우리가 10장 후반절이나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더 소문나고 인생의 결론의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내릴 때에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더 소문나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9장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7절 뭐라고 한다고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무엇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론이 뭐라고요? 모든 열방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 더 소문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론, 여러분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까지 솔로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다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역사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반신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드린 그러한 다윗이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심한 사람. 잘하다가 멈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두동강에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장본인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 17장으로 가서 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익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조상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 조상들은 자녀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위에 오를 자, 그러한 조건들이 있죠. 여러분, 왕위에 오른 사람이 멀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얘기해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여인들이 많이 두면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죄송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겠어요? 이날은 이 말 듣고 내일은 저 말 듣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었다고요. 할 수만 군대의 힘을 갖다가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병마를 많이 두고 군대를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조직화하고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여러분 지혜가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10장 말씀 가서 보실래요? 10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요,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누리는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어떻다? 큰지라.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겸손해야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해요? 은금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등사본된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해야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답변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다고. 어디서 돌이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예요. 그 나라들과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공주를 갖다가 아내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나라의 공주가 섬겼던 우상과 신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져오겠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땅에 그 신당들을 다 또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그 국토를 갖다가 무엇 만드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국은
9절 가서 보게 되면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되는, 여러분, 그 원인의 장본인이 누구다?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요 더 소문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론 평가도 여러분 더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솔로몬 소문났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으로 소문났어요. 어느 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있어지는 소문은 뭡니까?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로부터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나라와 백성들을 소문거리, 조롱거리, 그렇게 만드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요. 아멘. 2021년도를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동과 더불어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붙잡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더 좋은 칭찬과 소문나는 믿음의 성도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 있어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대면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상에서 리더방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 공유하지만 아마 쇼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쇼핑을 하고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시대 사명자입니다. 어려운 시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자라고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자라고요. 여러분 영적 저 불모지에서 최전선에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여러분 응원하고 싸워줘야 될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저를 소문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소문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복된 더 훌륭한 칭찬 듣는 그러한 소문을 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섬으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역사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